정복순 지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죠? 참 잘했다. 저도 설교 끝나면 아마 정복순 지사님이 잘했다 그러지 않으실까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성적을 잘 받으려고 부모가 많은 돈을 줘서 SAT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미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들. 비단 미국이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웬만큼 교육열이 있는 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전에 중국에서도 그 큰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려고 하려는 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존재합니다. 딱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엄마냐, 나쁜 엄마냐. 이것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빠냐, 나쁜 아빠냐. 어떠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커맘입니다. 이 사커맘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자녀의 엑스트라 활동을 위해서 그 커리큘럼을 다 짜주는 엄마를 가리켜 사커맘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헬리콥터 맘이 있습니다. 자식의 주변을 맴돌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합니다. 그런 엄마를 가리켜 헬리콥터 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노우플라워 맘이 있습니다. 눈을 치우듯이 자녀가 해야 할 일들을 이 엄마가 미리 앞서서 다 치워버립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물론 이런 부류에 안 속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극성스러운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불행한 여인의 모습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두 자식이 싸워서 한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와 이야기입니다. 참 불행한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떠났던 그 여인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한때 불행했던 여인의 모습만 기록해 준 것이 아니고 위대한 여인의 모습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왕은 그 옛날 요셉이 이 애굽을 살려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노예로 사용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 노예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지배했지만 지배받는 이 히브리 민족의 백성의 수가 날마다 증가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1%가 되지 않는 사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늘다 보니까 그곳을 지배했던 그 나라와 그 왕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을 시켜서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제한 정책을 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역할을 놔두셨습니다. 인구가 줄여야 되는데 줄지 않게 되자 극단적인 정책을 피게 됩니다. 왕은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이 아이들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참 참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 이런 위험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건 가운데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는 이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아므람의 아내요. 그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때 당시에는 왕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거든 이 아이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지만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른이라면 울음소리를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어린 아이가 조은이입니다. 조은이가 울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입을 막아도 뿌리치고 울어 제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울 일이 있다면 저는 입을 막고 울음소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더 큰 은서나 별이 엄마가 못 울게 하면 울음을 그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는 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요. 생리 현상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숨깁니다.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렇게 숨겼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를 숨겼다? 이것은 자기 가족의 몰살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지켜냈습니다. 그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이렇게 단순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을 숨겼다.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이 못났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새끼는 이뻐 보입니다. 옆에서 속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 이뻐라고 우리 또한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쟤는 코가 정말 우뚝 섰어. 아니면 쟤는 코로 물이 들어갈 거야. 비가 들어갈 거야. 이게 험담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콧구멍이 커도 귀가 작아도 이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이 이쁜 것을 보고 그를 숨겼습니다. 3달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플 때에 부모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코미디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얼굴은 웃지만 그 속은 웃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3달 동안 이 아이를 지켰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가 울다가 애굽의 군대 사람들에게 걸리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잘생겼다라는 것, 단순히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할 때 썼던 이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여인은 시각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똑같은 사건을 당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갈라놓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다 보니까 석 달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보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 자녀를 통하여 무엇을 볼 것인가? 그동안 잘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어머님들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도하며 양육하셨습니다. 이제 더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안에 나무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루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 나무를 한두 번 쳐다봤겠습니까? 오며 가며 쳐다봤습니다. 그죠?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 라고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와는 그 나무를 거의 매일같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그 하와의 눈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제 봤던 그 나무였고 그저께 봤던 그 나무의 열매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야, 그 열매야, 우리는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정말 탐스러워 보입니다. 정말 따고 싶습니다. 정말 먹고 싶어 보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봤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귀가 더 열려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초라함을 봅니다. 내가 저 화려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저 세상의 위대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무엇을 집중해서 볼 것인가? 이 요게벳, 이 여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쳐다봤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그 자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권력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의 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캐논입니다. 잣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 요게벳의 행동을 믿음의 결단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난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부모치고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이 요게벳이 보여줬던 이 믿음은 그것이 나의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따라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 이 아이가 끝까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대 상자 안에 넣은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기에 이 여인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 위에 띄워보냅니다. 물 위에 멀리 띄워보내고 그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서 있습니다.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한계성 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한계성 속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다 하겠지.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믿음은 그런 포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최선입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옆에서 지켜봤던, 끝까지 지켜봤던 그 모습.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미리암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은, 요게벳은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인가를 끝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으려고 나가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기도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또한 자녀,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행동으로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또한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젖될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11절 말씀에 이어져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서 그를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니까 장성해서 그는 히브리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민족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지 않았다면 모세는 결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한낱 노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에 그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게 됩니다. 요게벳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했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모습입니다. 모세는 바로위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갈대의 밭에서 갈대 물 위에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동안에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그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갈대 상자는 그 속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같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갈대 상자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그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치 날강가에 떠 있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꿈꾼다면 우리의 신앙의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하지만 요게벳의 그 교육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넓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무쪼록 우리 그레스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어머니들, 요게벳이 보여줬던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허락하신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지만